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5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인가 깊이 생각하는 그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없고,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그 스토리들이 사람을 찾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만나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보다 라고 심중에 그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중심을 못 봅니다. 이 뜻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봅니다. 사람은 보여준 것만 봅니다. 본 것만 봅니다.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중심이 뭡니까?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그 사람의 실체예요. 그것은 주님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밖에 못 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잖아요. 저를 다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제가 보여준 것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저를 만나면 깜짝 놀라시잖아요. 목사님 나의 이런 모습을 보셨지 않았을까? 저도 어디에 갔다가 교인을 만나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교회 올 때는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이렇게 있지만은 뭐 휴가지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반바지에 그냥 샌들 신고 그렇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깜짝 놀라죠. 그것처럼 사실 우리는 사람이 보여준 모습만 보는 거지 그 중심은 못 봅니다. 그래서 엘리압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통일 제국을 이룰 제목은 아니다 하시고는 이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친족, 고향 쪽으로 보내죠. 그래서 가장 신임하고 가장 아끼고 믿을 만한 종인 엘리에셀에게 전권을 위임합니다. 너가 보고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엘리에셀이 큰 십자가를 진 거죠. 자기가 모시는 주인의 그 아들의 신부감을 자기가 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가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 할 때에 소녀가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우게 한다면 그 소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정표를 보여달라고 하죠. 그랬는데 그 먼 길을 달려가서 드디어 이제 우물가에 물을 풀어오는 그 수많은 소녀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떠다가 줄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이 타고 온 낙타에게까지 그 물을 마시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 소녀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떠서 준다. 근데 우리 옛날에 우물가에서 그런 두레박에 물을 뜨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사실 물 깃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힘겨운 일입니다. 그냥 딱 직선으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우물이 깊이 꾸부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던져가지고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힘이 듭니다. 그 불편과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나그네에게 또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한다? 보통 선의의 마음이 아니면, 친절한 마음이 아니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그 선한 마음, 그 친절함이 사람됨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거죠. 사람됨의 척도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사상의 면면이 흐르는 물줄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선을 행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부주 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접한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선한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없다 하시며 사람을 찾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이 도성에 죄가 가득한데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찾았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굳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대요. 한 사람만 원하신대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 몇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전 인류가 죄와 사망에 던져졌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한 거죠.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맞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53편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똑똑한데 쓸 수가 없답니다. 예쁜데 쓸 데가 없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데 쓸 수 없답니다. 주님이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래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래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각이 있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마음입니다. 나는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래요. 나도 주님 안에 있고 그도 주님 안에 있다라고 느끼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의견이 틀리고 생각이 틀려도 입장이 달라도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빚어져도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험담하지 않습니다. 모함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악한 본성은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내 기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시켜서 말을 해가지고 나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욕을 하게 만들죠. 밥을 사줘가면서 같이 욕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심에 찔려버려요.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찔러버려요. 혼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했더라도 아차,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상처 있고 죄로 인하여 망가지거든요. 그 죄가 그를 묶어버리거든요. 그를 장악해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인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이상 내 자신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탁을 해버리는 거죠. 내 건강이 오염되어서 병이 들어와서 큰 병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소독을 하고 세탁을 하고 백신을 맞고 약을 먹어서 그 악한 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실한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인 거예요. 진리를 향해서 활짝 열린 마음이에요. 진리를 향해서 그 진리 되신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틀렸어 그러면 예,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아요.
진리를 향해서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은 내가 이게 옳다고 여겼는데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바가 옳은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 걸 내려놓는 거죠. 아, 주의 뜻이 그러하십니까?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향하여 활짝 열린 마음이에요.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진리를 따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선을 선택하고 불편하고 손해보더라도 그걸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볼 때 다윗은 시인이죠, 연주자였지요, 용맹스러운 장수였지요,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의분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강하고 능력 있고 출중하지만 자기의 잘못이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나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틀렸음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을 저는 좋아해요. 그 사람은 진심이라고 저는 여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끝까지 자기는 안 틀렸다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가 별로 교제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거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거짓되고 오만한 사람하고 같이 살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이 짧은 인생을 괜히 비참하게 살 필요 없고요, 시시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비열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내 주어진 몫의 삶을 그냥 신실하게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약이 주셨어요. 다윗이 회개할 때 진짜 회개하는 줄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뉘우침을 받아주신 거예요.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었고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 만드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졌대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목표,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인 거죠. 부자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자기 인생의 일생일대의 목적인 것처럼 목표인 것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단이가 막 모이를 막 던져주는 거죠. 미끼를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막 먹으려고 쫓아가죠. 달려가다가 자식을 잃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잃고요, 자기 건강 잃고요, 자기 명예를 다 잃습니다. 신앙까지 다 잃습니다. 끝에 가보면
뭘 좀 벌긴 벌은 것 같은데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 거예요? 땅밖에 없어요?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히 농락당하는 삶인 거죠. 적당하게 먹고 살 것이 있고 가족을 지켰으며 자기의 몫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지, 이용당하고 이렇게 그냥 불임당하고 누군가에게 하나의 부속품으로 쓰임받는 것이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해요. 저는 연예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불쌍해요. 자기들은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가졌다고 좋아하지만 결혼도 못했어요. 나이 50 넘었는데 노총각이야. 그런데도 자기들은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앉았어요. 제가 제 아내랑 TV 볼 때마다 아이고 저렇게 살다가 이제 가겠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제일 불쌍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었다면 그 생명의 시간 동안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핵심 구절은 3절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데 그거를 모른 채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무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무익함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게 참된 가치고 참된 인생의 의미 있는데 그거를 다 빼고 딴 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선을 알 길도 없고, 그래서 무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 삶의 선을 깨닫게 되고 그 선을 위하여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 선한 일, 선한 삶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홀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성경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보살피라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더 선해지는 게 아니라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그네, 고아, 가부, 힘없는 이들에 대하여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명예로운 일은 뭔지 아세요? 이름 모를 죽음에 대하여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 유언이 되는 겁니다. 저래도 우리 교회에서 탈북하셔서 이 남한 땅에 사시다가 쓸쓸히 돌아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탈북했던 분들이 저에게 제 손을 잡으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 북한 땅에 가족들 다 두고 쓸쓸히 혼자 와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모셔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호의를 베풀었지만 다시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선행인 거예요. 내가 축의금을 하고 부의금을 하면 다시 돌려받을 길이 있잖아요. 명단에 적혀가지고. 그런데 나그네는 그럴 길이 없잖아요. 힘없는 분들은 그럴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선행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까. 주님은 이것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식이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식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바보 천치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식이 그를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의 몫을 담백하게 살아냅니다.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자꾸 앞당기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크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실망한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기다리라. 때가 이르면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때에 이걸 기다릴 수 있어야지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앞당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그 과정과 결과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나선 때는 아직 너무 젊었어요. 그가 결국은 그래서 애굽 군인을 해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런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자신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자꾸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자꾸 죄에 끌려가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자꾸 속절없이 세상의 법과 식에, 세상의 악한 문화에, 세상 것에 자꾸 끌려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의지가 굳건하냐, 굳건하지 않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제 습성 때문에 자꾸만 끌려가거든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는 선에 대하여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다툼이 날 수가 있거든요. 사랑해주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은데 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감정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보는데 또 그래요. 또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은혜롭게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실망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의지의 문제입니까? 의지를 다져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자꾸만 내 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모시고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자꾸만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내 감정에 대해서도 자꾸만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주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를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하고 자꾸만 주님께 나를 인정하고 내가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자꾸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만든 이 틀 안에 딱 놓고는 여기서 조금만 핏겨난 사람이 있으면 공격했어요. 잘못했다고 비난했어요. 틀렸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딱 보면서 어떡합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세모인데 넌 네모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 옳은 겁니까? 다 틀렸죠. 주님을 옆에 모셔가지고 주님 어떨까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봐줘라 봐줘라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베드로도 봐줬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 도망친 내가 베드로를 봐줬다 하신단 말이에요. 봐주셨다고.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만 모셔드리면 자꾸만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면 전에는 못 넘어갔던 걸 이제 넘어가게 되고 전에 못 봐줬던 걸 봐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옹달샘이었는데 이제는 호수가 되고 이제는 큰 강이 되고 나중 바다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는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어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똑똑함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족합니다. 저는 장로로서 너무나 자격 미달입니다. 저는 권사로서 정말 자격이 없어요, 주님.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을 때라야,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라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깨닫게 되어지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약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약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천국을 깨달아지게 만들어버려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고 수용하게 만들어요. 내가 죄를 져보니까, 내가 실수해보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구나. 그래서 딴 사람의 실수도 약함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쳐가지고 통곡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의 실패와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나 똑똑해. 난 성경을 다 읽었어. 나 다 암송할 수 있다. 시편 전체를.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암송하는데 왜 못해? 하고 정죄하기 쉽거든요. 사람은 다 암기력이 다르거든요. 사람은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요. 특별한 면이 있거든요. 왜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해 보니까, 부족해 보니까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쉬운 현실은 없습니다. 마땅한 일도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키워내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절대 쉬운 거 없습니다. 쉬운 믿음, 쉬운 순종도 없습니다. 쉬운 충성도 없습니다. 쉬운 예배도 없고, 쉬운 기도도 없고, 쉬운 찬송도 없습니다. 늘 내가 잘 부른다고 하던 그 찬송을 어느 날 읊조리다가 흥얼거리다가 그 가사의 무게를 깨닫고는 펑펑 우는 분도 계셔요. 내가 전에 기분 좋으라고 불렀던 찬송가였는데, 가스펠송이었는데 그 가사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1000번, 10,000번 불렀는데 그 찬송 가사대로 한 번도 저도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우는 분도 계셔요. 깊은 깨달음이 온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뜻에 나를 포기하고 따르는 순종, 그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순종은 없습니다. 대가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그래서 십자가인 것이죠. 근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릅니다. 내 생각을 따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고 영적 기쁨은 없습니다. 영적 우울함 속에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쫓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깨트리고 그 뜻을 수용할 때 몸은 힘들고 손해보는 것도 많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내 삶을 지켜내게 만듭니다. 쉬운 직분이 없죠. 쉬운 교사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쉬운 찬양대가 어디 있습니까? 쉬운 찬양대가. 쉽지 않아요. 찬양팀 애쓰고 수고하는데 쉬운 찬양팀이 어디 있습니까? 요디야 몸 찬양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굳은 살이 배기고 허리 아프고 관절은 쑤시고 아픈데 20대도 아니고. 저 주방 봉사가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죠. 저 주차장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 방송실도 마찬가지고. 예배는 라이브거든요. 오타 한번 잘못할 때마다 얼마나 양심이 찔리고 아이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부담감. 예배는 라이브거든요. 예배는 라이브입니다. 녹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신앙생활,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 주의 뜻을 따르는 신앙생활, 주의 선을 쫓아서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를 지켜내고 나를 살려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힘겨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린 가장 잘 살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으며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